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3장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1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오늘은 이제 문둥병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문둥병. 그 다음에 14장은 문둥병의 이제 규례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증상들이 어떤 거 있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문둥병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문둥병 걸렸던 자들이 누가 있나 보면 이제 미리암 얘기합니다. 미리암. 아론과 모세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사실은 이 모세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같이 하는 같이 섬기고 이런 자들인데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막 이러다가 미디암이 아론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가 미디암이 아마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달라 했더니 아벡의 침을 뱉은 자들 7일 동안은 최소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디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시야 왕이 그 이마에 분양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고, 그 다음에 나하만 장군도 문둥병 들렸죠. 근데 이제 교만해져서 왔다가 마음을 꺾고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든 게 뭔가 했더니 대부분 이제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을 때 생기는 병이 이제 이 문둥병.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1절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게 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백성의 두령이나 장로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둥병이라 하는 특징이 뭐냐면 털이 휘어지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털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요. 털. 그래서 이 털이 많은 자에서거든요. 털이 많은 자. 잘난 것이 많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털이 나왔는데 그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휘어졌다. 즉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희게 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털은 분명히 거뭇한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하얀 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하얗다 이거예요. 깨끗하다 이거죠. 정결하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면서 자기 탈을 내보여서 신털이 막 나와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뭐가 있냐면 오직 의는 흰 것은 백색, 세탁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얗게 눈과 같이 너희 죄를 뭡니까? 희게 해놓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 죄를 그냥 확 없애버리겠다. 안개는 해가 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모든 죄 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죠. 특히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죄도 안 짓고 그래서 옷차림도 아주 깔끔하며 신부처럼 옷을 입고
나는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하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십자가 가슴에 표시가 있고 뭐 이러면은 그냥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기꾼이야 이럽니다. 말도 안 들어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가꾸시지 않으세요. 마음 중심을 보려고 하시죠. 그래서 거짓자들의 대표가 다 뭡니까? 목사 그 설교하러 나올 때 하얀 가운 입고 아니면 뭐 까만 것에 뭐 아주 하얀 그 목에 폴라 그런 걸 하고 싹 나오면 나는 아우 그냥 자기 입던 옷에다 그냥 깔끔하게 해서 양복 입고 나와서 뭐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큰 저것도 아닌데요. 거룩하게 꾸미고 성가대 크게 하얀 가운 입혀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하고 다 사기꾼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겉을 요란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거기 이쁜 여자들 두고 뭐 피아노도 엄청 큰 걸 갖다 놓고 음향 시설도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돈 벌어 먹으려면 사기꾼들은요 잘 꾸며놔야 돼요. 믿을만하게 해놔야 돼요.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거 뭐냐면 피부는 밋밋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피부보다 우묵하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 평범치 않다라는 거예요. 평범치 않고 삶의 자리에서 즉 생활 중에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피부가 푹 들어간 거는 겉으로 겸손한 척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볼록 튀어나왔으면 난 그게 문둥병일 줄 알았는데요. 피부가 우묵하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겸손한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저기 하얀 털이 나오고 우묵해진다? 남들보다 더 밑에서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문둥병이 속이는 겁니다. 교만해서 속이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은 엄청 교만한데 속을 자꾸 속여요. 그래서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정한 자는 천국을 못 가요. 계속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 중에서도 동물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을 나눠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라.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묵한 건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이게 푹 들어간 척을 안 한다라는 거죠. 아직은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7일 동안 금고를 해요. 이게 어디 못 가고 거기에다가 묶어두는 겁니다. 막 못 돌아다니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다시 진찰을 또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7일은 하나님이 정한 법, 거룩, 안식, 또 자유, 해방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한 지금 법이에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또 7일 동안을 또 봅니다. 환초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열벼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쭉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문둥병의 증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피부병인 거래요. 그래서 정하다고 얘기하고 뭡니까? 그는 옷을 빨 것이라. 반드시 그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문둥병이랑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문둥병이었구나 하고 자기의 의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물로 빤다는 건 심판이거든요. 물이. 심판의 마음을 적시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라. 정결한 후에라도 다시 몸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다시 보여야 돼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난 것이 많아지고 이랬는데도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교만과 악들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증상이 안 드러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다시 퍼졌다는 건, 2번 퍼졌다는 건 그 증상이 문둥병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1차로는 한번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요, 악한 자의 세계도 두 번째 그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때에 뭡니까? 마지막 때에 뭘 하시냐?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심판국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희한하게 흰 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는 깨끗함을 주장하고 깨끗한 척하고 외식을 떨며 잘난 모습들을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게예요. 교만해져서 우시야처럼 자기가 제사장만 들어가서 향단을 불을 만져야 되는데 지가 들어가서 향을 올리려고 하고 왕이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도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도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은 뭡니까? 고름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썩어요. 난육은 썩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다. 문둥병도 금방 발생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난육까지 생겼으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의 교만과 그의 잘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때문에.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부정해서 있으면 금고는 안 해요. 묶어두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몸의 한 구석에 그런 게 생겨서 문둥병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진단이 되잖아요. 그는 정하다 합니다. 온 몸이 문둥병 들었는데 정하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는 진단법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뭡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난 교만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인정하는 자는 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전부 다 병이 들었는데, 온몸에 전신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합니다. 옳다 합니다. 의롭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런 부정한 즉 살이 썩어 들어가요. 고름이 막 생겨요. 그러나 온몸이 정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에게 다시 썩는 마음이 발견되면 그는 아직 뭡니까? 문둥병자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따라가면서도 뭡니까? 그 안에 잘못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었다고 땡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땡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낯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낯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낯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낯육이 대부분 이제 불구스름하여서 그 안에 푹 꺼지면서 그 안에 고름이 찬다든지 살이 썩습니다.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즉 털 같은 게 휘어지고 낯육이 발생하거나 우묵이 푹 들어가면 문둥병이라 얘기를 하고요. 온 몸이 휘어져 있으면 정하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문둥병이 들렸으면. 낯육도 생겼다가 다시 갔는데 그 부위가 휘어졌으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했으면 그는 정한 자입니다.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초임이니라. 자, 또 나옵니다. 털이 희어요. 예? 피부가 희어요. 흰 점이 돋고 또 희고 불구스름한 흰 건데 불구스름한 불다는 뭡니까? 심판받을 겁니다. 불다라는 뜻은 심판을 받을 걸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흰색도 있고 불구스름했다 막 섞여 있죠. 그러면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 옆에 의로운 척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점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에 흰 털이 없고 봐요. 자기 잘난 게 없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게 없고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즉 일상생활에서 그가 남들보다 더 뭐 겸손하게 막 떨고 뭐 유난 떨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밋밋해지는 거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빛이 엷으면 그런 것들이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청임이니라. 문둥병의 환처예요. 그런데 이거 퍼졌으면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요 조금 그랬다가 전부 다 퍼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제어를 안 하면 막지 아니하면 전부 다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문둥병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24절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러니까 희고 털이 흰색 점들도 나고 우묵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불에 데웠다는 흔적이 있다는 건요 심판을 마음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한 번은 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다라고 한 번은 인정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낮아진 마음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는 구원의 마음을 한 번은 품었다가 문둥병이 들리는 거예요. 쫓겨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병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된 곳이 불구스름하거나 심판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교만한 마음과 자기가 잘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도 자기 마음을 낮추는 와중에도 막 올라와 버려요. 이게 거짓자들이 대부분 이럽니다. 거짓자들이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다가 그 다음에 망가지는 놈들이 이런 화상을 입었다가 문둥병으로 발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잘난 게 없어요. 자기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평상시처럼 변했어요.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한 번 더 지켜본다는 거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점이니라. 7일 동안 근고해 봐서 그게 또 번졌으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둥병이라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증상이 점점 엷어졌으면 뭡니까? 화상에 의한 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초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계속 얘기죠. 문둥병도 우묵하고. 왜 우묵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가 뭘까요? 그가 평상시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밋밋한 살이 아니라 푹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자기를 겸손을 떨어요. 자기를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명예, 자기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러니까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누르스름하게 털이 피고 가는 털, 즉 그냥 쭈뼛쭈뼛 막 나면 저 사람 털이 많구나, 저 사람 털이 없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사실인데, 털이 가늘어졌다는 건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는 걸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감춰요. 어떻게? 속여요. 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늘다? 난 굵은 털 아니야. 난 가는 털이야. 미안해요. 형제 여러분. 집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굵은 털 나오면 어떻고 가는 털 나오면 어때요? 근데 털은 일반적인 것보다 가는 털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를 숨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 가는 털이 있으면 그 색도 변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옴, 머리에 나 수염에 반한 문둥병임이니라. 옴도 문둥병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옴 한번 걸려본 사람 얼마나 가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가렵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옮겨요. 이 옴도. 그 사람 잤던 이불에 눕잖아요. 그럼 옴이 옮아버립니다, 여러분. 예.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이 31절 그 옴의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꼭 우묵하지 않으면 이제 평상시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또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정확한 건 21일이 돼야 되나 봐요. 7일, 7일, 7일 이렇게 해서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초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누른 털 뭡니까? 변형된 털이에요. 색깔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뭇거뭇한 털이 올라와야 되는데 누르스름한 털이 뭡니까? 자기를 감추는 걸 얘기해요. 변형을 시키는 걸 얘기해요. 숨긴다는 거죠. 가는 털도 마찬가지고 누른 털도 마찬가지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보통의 사람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거죠. 그러니까 모발을 미는 건 그 환처, 상처 있는 부위만 싹 남기고 다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근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으면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항상 같은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들을 다 빨고 하나님의 의를 새로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로 빤다는 건 심판으로 마음을 낮춰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옆에 머리를 다 깎으라고 하는 거는요, 옴이 퍼졌나 안 퍼졌나 봐야 되기 때문에 상처 부위만 남기고 환처 부위만 남기고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문둥병만 안 들으면 돼요. 어루럭이 뭡니까? 어? 종기 이런 거. 문둥병인 줄 의심했는데 문둥병이 아닌 거죠. 그럴 땐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흰 점이 돋고 흰 털이 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 의로 나는 깨끗이 살 수 있어. 나는 구원파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문둥병자이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난 흰털이 나온다고 믿는 게 구원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됐다고 막 주장하는 놈들. 마음엔 화인 맞은 양심이면서도 사람 죽여도 눈 깜짝 안 하고. 그게 구원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머리털 자꾸 빠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야 42명의 소년들이 대머리야 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퍼붓죠. 곰들이 와서 그 42명을 다 찢어 죽였습니다. 곰의 의미는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42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분별함을 멸시하는 자들. 42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머리가 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대머리야,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야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약탈하는 곰이 나와가지고. 함부로 하는 종을 업신여기거나 대머리인 사람을 대머리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장난을 쳐도 안 좋고 그 사람 또 마음도 안 좋을 거고 가뜩이나 머리가 없는데 사람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대머리는 자기 잘남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털은 자기 잘남을 얘기한다니까요. 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시린도 하나님 앞에 받쳐질 때는 문둥병자도 그렇고 2번을 털을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머리털, 눈썹털, 온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밀어요. 그러나 조금 잘하면 또 깎아요. 문둥병자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문둥병자도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뭡니까?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와 오른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위임식하듯이. 문둥병에서 돌아온 자는 자기 모든 교만과 악들을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요. 그 마음을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문둥병자가 뭡니까?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머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머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농담을 했습니다. 소갈머리 대갈머리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 수치 없는 반 막 장난삼아 놀리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건 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 또 희다 그랬죠. 이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불구스르면 색점 심판받을 일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초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45절 4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자기 의를 찢어야 돼요. 교만해서 걸렸든지 자기를 감추든지 사기치든지 간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푼다는 거는요. 뭡니까?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저주가 임한 겁니다.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뭡니까? 네 마음 중심의 윗부분, 윗입술. 입술과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이 입술의 위, 네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기준들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거죠. 사람들 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 그 소리 안 와요. 아,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옮을까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진 밖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요.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 밖에 있으면요. 심판 날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 못 들어가요. 진 안에 있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들은 구약에.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를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교만 떨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며 또 자기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완전히 X로 놔야 돼요. 없다. 나 같은 놈은 제일 못난 놈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안 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